역대하 9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불러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가지고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뜻대로 쓰여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어떤 그 주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논리와 맥락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의 논리와 맥락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성경에도 논리와 맥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경에서 논리와 맥락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 성경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를 하나의 줄거리로, 그 줄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거리로 연결하는 논리고 맥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것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이 있어서는 인간이 하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논리와 맥락이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이 성경에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없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할 때에 앞뒤가 연결된 맥락이 있는 그런 얘기가 되려면은 가장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인간의 일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거리로 연결이 돼요.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은 성경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그 성경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맥락 없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맥락이 있든 없든 그건 신경 안 쓰죠. 그러면 성경에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강조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인간이 할 일을 빼고 성격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또 그걸 용납하지도 않으려고 하죠. 인간이 할 일을 뺀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그럼 우리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그런 신앙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일을 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것만 즉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 그걸 보라,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보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더 일하지 마, 그런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실 것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이 끝나죠.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가 되게 하라, 이런 예수님의 어떤 지상 명령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전도를 교회가 해야 될 일로 사명으로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가 제자 되는 일은 없다, 이런 뜻이 돼요. 전도를 해야만이 믿는 자가 있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전도란 방법으로 주를 믿는 제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전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로도 예수를 믿고 또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 하는 거죠.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끄신다,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럼 보십시다. 인간의 전도로 믿는 자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믿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믿는 자가 있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 통로가 세 개가 되는 셈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셋 중에서 믿을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끄시는 것이 믿을 확률이 100%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인간의 전도나 자발적 자기 의지로 믿는 일은 다 빠져야 돼요. 그런 것들은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끄신다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 이상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땅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신다면은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전도가 예수를 믿게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가지 않으면 안 돼,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 이 땅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걸 믿지 않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는 자만 예수께로 오고 믿게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전도로 예수를 믿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은 인간 일이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 일로만 되어지는 일, 이렇게 우리를 보자,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28장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제 이 전도의 사명을 남기신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도인 듯 전도 같은 전도 아닌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일단 제자들 능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제자들이 갈 수 없거니와 간다 할지라도 예수 알지 못한 사람을 그들이 무슨 수로 예수를 믿는 제자로 삼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를 전해가지고 믿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거기에 뭐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 나오게 하는 일종의 설득이에요. 그런데 제자로 삼는 것은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복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설득을 합니다. 꼬시는 거죠.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세상에 복을 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날 믿으면 복 받고 구원받아 그렇게 가르쳤다면은 뭐 유대인 분노를 사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믿음 복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 지키는 자기들 믿음의 그들 자부심이 아주 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음 아닌 것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도 않았고 또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아예 더러운 죄인으로 독사의 자식으로 이렇게 규정했단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죠. 그리고 아무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결과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도 안 되었는데 무엇보다 지금의 전도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제자를 삼는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분부한 것을 지키는 제자로 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한 제자가 이 세상에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가 함께 하시고 주가 일하시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믿는 것은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되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사고와 맞는 누군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아예 내가 알았던 것 다른 사고, 다른 그 틀을 가진 그런 분이 찾아오셔야만이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성도는 바로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주가 일하시고 주가 이루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연결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스바 여왕, 이 스바라는 왕국의 여왕이죠. 이 스바가 지금의 뭐 예멘이라는 말도 있고 에티오피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멘, 에티오피아 둘 다 커피 주산지인데, 예멘은 이 세계 3대 커피란 예멘 커피가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예요. 쓸데없는 이야기고. 특히 에티오피아에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갔을 때 둘이 눈이 맞았다. 눈이 맞아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들의 이제 그 시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에티오피아의 전설입니다. 자, 그러면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후손이 되는 셈이에요. 그렇죠? 스바 여왕과 솔로몬 눈이 맞아가지고 아들 낳았으니까 그 아들 우리 시조라니까는 솔로몬 후손입니다. 또 한 단계 올라가면 다윗 후손이 되기도 해요. 결국은 유대인 혈통이 되는 셈이죠. 실제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자신들을 솔로몬 후손으로 여기면서 그 유대인 율법을 지켜오는 그런 부족이 있다 그럽니다. 이것을 에티오피아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데 2017년 전부터인가 이스라엘이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귀화를 허락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에티오피아에게 유대인, 어쨌든 이제 그것은 이제 성경에 이제 없는 그냥 설이에요, 설일 뿐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 여왕과 이스라엘 왕의 만남이죠. 자, 얘기한 대로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유명했다 그런 뜻 되겠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의 명성이 스바가 아닌 다른 나라에도 들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독 스바 여왕만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솔로몬 명성을 듣고 금은 보석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온 여왕 이야기, 뭐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먼 나라에까지 솔로몬 명성이 퍼졌을 건데 유독 그 여왕만 찾아온 이야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죠. 여자와 남자의 만남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아들을 만들어서 아들이 어떤 나라의 시조야 그런 설화, 그런 것을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자, 1절 봐보십시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리 시작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겠다, 이게 찾아온 이유라면은 솔로몬의 명성은 지혜예요. 지혜가 있다, 이게 솔로몬의 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해, 얼마 똑똑한가 보자, 뭐 이런 의도로 찾아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질문한 말에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솔로몬을 시험하려 작정했으니까 아마 준비를 철저하게 했지 싶어요. 뭐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만들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모든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했고, 이제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 지혜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이 솔로몬 지혜에 놀라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 행위와 지혜에 대한 소문이 내 나라에까지 들렸는데 내가 처음에 안 믿었어. 근데 와서 만나보니까 그 소문은 당신의 지금 지혜에 절맞게 안 되라,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왕을 둔 백성과 신하들은 당신의 한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참 복되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솔로몬 지혜에 이제 놀랐다는 걸 보면은 충분히 이런 반응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바 여왕이 이제 가지고 온 보석을 주고 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 좀 뜬금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 여왕이 하는 말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 지 참 대단하네.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솔로몬 찾아올 때에는 이방 여왕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나라가 왕이 솔로몬인데 그 놀라운 지혜로 나를 다스린다더라. 그런 소문, 그 명성이 스바 여왕을 이스라엘에 이끌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었단 얘기죠. 근데 솔로몬 지혜를 듣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왔다가 와서 보니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신을 믿고 있다 알게 돼서 송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네, 솔로몬 하나님 믿네, 그런 뜻에서 송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란 신이 있다는 걸 알고 말한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자, 스바에도 신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스바의 신은 우상이겠죠. 우상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 믿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늘 말한 것처럼 부처 어떤 다른 형상 이렇게 나눠 구별해 보지 마시고요. 우상은 뭐냐? 우상은 자기를 위해 믿는 신이야. 그렇게 정의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도 예수는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나를 위해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스바 여왕도 자기를 위하여 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 입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했다. 왕이 되게 한 건 널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위한 것이야.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왕이 되게 했다. 이건 이스라엘 사고가 아니에요. 다른 사고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럼 본문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전도받고 돌아가는 게 전부인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 다른 이야기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건축했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안식일에 매달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고 또 1년 새 절기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백성된 조건으로 삼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한 백성이야.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는 우리가 하는 백성이고, 이것이 없는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구별 의식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하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 이방인 구별하냐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성전에 나와가지고 절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알았단 말입니다. 매일 일과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매일의 제사를 하나님 믿는 증표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서 매일매일 보이는 것은 누구의 움직이는 것입니까? 누구의 활동이에요? 누가 일하는 게 보입니까? 사람, 이스라엘이 일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물 바치고 제사들은 이스라엘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있고 또 제사장이 매일 일과대로 제사하면서 바쁘게 일하는 거,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자체를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실감 못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하신다는 말은 하지만은 볼 수는 없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는 건 뭡니까? 성전서 사람이 제사하기 위해 일하는 건 보이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믿노라 가면서 내가 일하는데 열심히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열심히 보여요.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잊어버리고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믿고 있어. 내가 섬기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하는 일, 이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일한다는 거. 내가 주를 섬기는 그 일을 믿음의 증표로 삼아버리는 거. 이게 지금의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비록 보진 못하지만 믿고 있어. 이리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안 믿습니다, 우리는요. 안 믿어요, 사실은요. 자,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르십니까? 공중의 새를? 이제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기르십니까? 여러분은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죠. 이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면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지를 않지 않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이 사고방식에 우리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있어야 살지. 그러니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걸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우리는 안 믿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없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 입에 발린 말들이지 믿음이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정답은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 믿는 척하고 살아간다. 다 거짓된 것들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거짓된 것들이다.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거, 주일된 교회를 나가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때로 기도하는 거, 성경표 보고 있는 거, 이런 데 행동들을 보면서 난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착각이에요. 자, 솔로몬이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만약 이스라엘에게서 그 매일의 일과 이걸 없애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 이스라엘 유다를 바빌론 포로가 되게 하시면서 이 번제라고 하는 매일의 일과 이걸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번제, 초하루의 번제, 1년 새 절기의 번제,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스라엘은 성전 염려를 못한단 말이에요. 없어요. 만약 유다가 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을 때라면은 이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안 가운데 있는데 매일 일과 없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그 징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매일 일과가 없는 자들, 이렇게 나누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을 찾아온 이방 스바 여왕이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은. 스바 여왕에게는 모세의 명령도 없고요, 성령도 없습니다. 그런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이 이방인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은 바벨론 포로되고 매일의 일과 사라진 것은 그들이 이방인처럼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 그러면은 성전이 없다, 번제가 없다. 그럼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자라면 성도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게 없어도 성도 되냐 그 말입니다. 되는 거예요. 기존 교회라면은 아니 그딴 성도 어디 있는가?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죠. 교회법에 보면 교인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법에 있어요. 뭐 다른 그 교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인의 의무예요. 그럼 이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은 교인이 아니라 그 뜻이죠. 이런 의무를 안 하면은 교인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말이 됩니다. 종교인이라면. 그런데 교인을 성도로 본다면은 교회에서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다. 이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교회 활동이 없어도 성도라 그 말입니다. 아무 제약이 없어요. 가난한 성도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교회를 이제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해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성도라는 것은 가난한 성,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는 여러 활동들, 그러는 것이 성도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 백성인 조건이 이스라엘 혈통이나 성전 제사가 아니라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겠다. 이것은 교회 번성이란 탐욕이 만들어낸 사탄의 전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사탄의 전도죠. 자, 그럼 다시 스바 여왕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 명성 지혜라 그랬죠. 그러면 지혜가 스바 여왕을 이스라엘로 이끌었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자발적으로 왔다고 오지 마시고요. 지혜가, 솔로몬 명성 지혜니까 지혜가 스바 여왕을 이스라엘에 이끄신 거예요. 그럼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 지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 송축 내용이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을 왕이 되게 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인간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 사고에 나올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늘 왕이 되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 번성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왕이 되게 했어. 이런 사고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 뜻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 사고가 아니에요. 날 위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신다? 이건 인간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보냈다. 이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틀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지만 솔로몬이 한 일은 없습니다. 스바 여왕 오는 일에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뭐 솔로몬이 스바 그 나라에다가 무슨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전도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뭐 성취하게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건 그냥 지혜가 한 일, 지혜로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바 여왕을 이스라엘로 이끌어서 이방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보자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7절 보십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도 몰랐던 스바 여왕 이방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앞에 서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 그것으로도 백성도가 신하들은 복된 사람, 그 말을 한단 말입니다.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지혜를 정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신하들이 그 왕 앞에서 지혜를 듣고 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복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자신들을 그렇게 복된 사람 알았겠습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알지를 않았죠. 우리에게는 지혜는 솔로몬 왕이 있어. 그 왕으로 인해서 우리 지혜를 들어보니 그것만은 복된 사람이야. 딴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번성하는 걸 복된 것을 알았죠. 이방인과 똑같이. 성전 나와 제사하면서도 그런 복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이것이 나는 기쁘게 하고 그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야. 그런 생각 제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하면서 범죄하는 것이죠. 범죄. 그런 범죄로 유다를 바벨론 보내버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그런 것들이 복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스바 여왕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스바 여왕 보내서 이스라엘이 어리석다. 어떻게? 지혜의 말을 듣는 게 복된 걸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세상에 복을 구하면서 성전에 나온다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이야. 이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전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기를 위해 신을 믿는 이스라엘 인간의 틀을 벗어나 말을 전한다는 거.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틀이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보인 것이죠.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틀이 무너진 거예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조건은 성전이고 제사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활동, 그걸로 자신들은, 우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가 달라, 이렇게 구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틀을 벗어난 지혜의 말을 한단 말입니다.
지혜 말 듣는 게 복된 것이야.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왕을 되게 했어. 그 인간 생각 벗어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성전도 있고 제사들이 있는데 너희는 어리석다.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경계가 사라진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스바 영을 보면서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말 자기 사라진 것이에요. 그렇게 틀이 무너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매일의 일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되게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것을 스바 여왕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드러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 제사 드리고 어쩌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 이걸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 얘기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라고 계시니까. 지금의 교회가 그 인간의 활동이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믿음의 징표 삼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걸 자기의 틀로 삼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틀로. 그래 교회를 보면 지금 교회를 보면은 교인들 사이사이에 다 틀이 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가면서 틀을 만들어 잡고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활동하는 거, 교회 활동하는 이걸 믿음의 징표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활동이 많을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인들을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틀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인간 활동이. 그리고 믿음이 좋을수록 복을 받는다. 이런 말로 복에도 차별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스바 여왕의 그 말처럼 지혜를 듣는 게 복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복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지혜를 듣고 있는 거. 그게 복이라면은 그 앞에서 내가 행한 어떤 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듣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고 틀이 무너지는 이방 이스라엘 구별이 사라져버리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이에 틀이 있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틀이 없는 거예요. 그 틀이 무너진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활동했던 것들을 나의 어떤 믿음을 알고 있던 믿음의 징표 삼았던 것들이 이거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그 가운데에서 틀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언약의 세계죠. 장차 이루어질 언약의 세계란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인데 지혜의 소문 듣고 온다는 것이 인간의 사고를 일단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먼 나라에까지 내가 보수를 발휘를 쌓아 들고 하면 가치 있는 것으로 대개는 그렇게 여기질 않거든요. 누가 지혜가 있다고 그래 지혜가 있네 그걸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그 지혜를 시험하고 싶어서 정말 알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먼 나라에서 보수를 쌓으려고 한다. 이 자체가 인간 사고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 사고를 벗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이고 인간 사고를 벗어난 말을 이스라엘에게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것, 잘못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이었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 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벌고 잘 때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늘 내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 내가 죄 때문에 알게 하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하신 것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삶에 다 몽땅 펼쳐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해서 알게 하시든 또 말씀을 보게 해서 알게 하시든 듣게 알게 하시든 이간에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현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담겼다는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루어질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과의 만남이. 그리고 이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하심이죠. 그 성전 보시면은 상상해 보세요. 성전에 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절과 제사를 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 위에서 분주하게 막 일하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막 잡아가지고 이제 칼로 째고 각을 뜨고 피를 저 흘리고 받고 제사장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붓고 이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당했죠. 그렇게 성전에서 움직인 인간 제사장 레위인이 일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임을 인해서 뭐가 되어지냐면은 죄가 용서된 자비가 베풀어져요.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활동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죄 용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지고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실행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걸 언약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완성, 이게 들어가 있는 성경, 이 십자가에서는 나도 일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주장이 없는, 내 일함이 없는 성도로 모이는 교회에는 이방인 이스라엘 구별하는 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좋고 나쁘고 나누어지는 그런 틀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그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해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사의 틀입니다. 이스라엘 이방 이런 틀이고 믿음 조건 합 이런 틀이고 그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내 몸 가지고 일한 걸 가지고 서로 구분하는 것, 그 구분하는 것을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눈 둘을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피 안에서 하나 된 게 새 사람입니다.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지은 현장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내 틀이라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와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얘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율법을 틀로 삼아서 자기들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했던 거, 이런 모든 의미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의미 없어. 그것들 의미 없어. 그 제사가 있고 제를 바치고 이게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은 다른 인식, 다른 생각, 다른 틀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른 인식이 뭔가 하면은 열심히 뭔가 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몸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 이게 다른 틀이에요. 그게 다른 인식이에요. 그것이. 지혜로 말미암아 알게 다른 인식. 나에 대한 인식이죠. 내가 하는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다른 틀을 가진, 그리고 다른 내 틀이 무너진, 그렇게 하나 된, 그게 바로 예수의 뼈로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같은 교회를 일단 가까워진 게 아닙니다. 뭐 밥 자주 먹어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 책망을 해요. 네가 하는 일이 진짜가 아니다. 네가 예배드리는 거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네가 한 일만 진짜다. 이렇게 책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을 믿음을 했던 거, 이런 모든 게 책망을 받는 거죠. 이게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의미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주를 피를 믿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증표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늘 놓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문제 있어. 이걸 놓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지적을 하시고 알게 하시죠. 너 문제 있는 자야. 어떤 문제가 있는가?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모르는 문제가 있다. 자꾸 네가 행함을 들고 나오려고 하잖아. 네가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런 나의 문제를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옳은 신앙, 이렇게 알고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함께하면서 서로의 틀이 있는 관계로 모이면서 교회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짓된 그런 관계들일 뿐이죠. 그렇게 모이는 게 서로를 망가뜨리는 것임을 몰라요. 인간이 한 일에 의미를 두는 것이 서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마침에 말씀드리지만은 의미를 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건 없어요. 가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여자가 대학 때부터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해서 친정에 도움 받아가지고 뭐 생활비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늦게 의대 가겠다고, 의사 되겠다, 의대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또 친정 도움 받아가지고 은혜를 또 보냈죠. 보내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니까 이 남자가 뭐라 하냐면은, 너 별 볼 일 없어,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더란 것이에요. 싫어해요. 누가 이제 그 이야기 제가 봤어요. 남자 사랑해가지고 돈 들여서 의사 맞는 거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보면은 그 의미 없는 걸 자랑을 하고 잘난 체 하죠. 의미 없는 걸. 제가 유시민 씨가 하는 그 말들을 좀 잘 듣는데, 이 양반이 어떤 그 젊은 대학생인가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유시민 씨가 인생 의미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모르는, 복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제가 뭐 모르겠는데, 그걸 묻고 싶어. 어떤 의미로 했는가? 우리에게는 인생에 의미 없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 의미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의미 있으니까, 내 홀로 살아가, 예수밖에 살 인생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미 없다는 것은 예수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있을 뿐이죠. 우린 예수를 못 박은 자입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예수께 뭘 해줬다, 뭘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못 박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 받으셨다. 받으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이것만 의미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만 의미 있음을 알고 자랑하려면은 난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좋아요. 난 의미 없다. 그래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 의미 하지 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설교 여러분을 구원 못 시키거든요. 의미 없어요. 제가 복음을 설교한다고는 하지만은 돈 못 버립니다. 주보에 그 앞에 그림이 저 그려놓은 겁니다. 물론 얼굴은 제가 좀 다르지만은 저예요. 성경 들고 설교한 한 손 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인데 그 제가 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를 못난 자, 어리석은 자, 의미 없는 자, 죄인 모아놓고 오직 예수께로만 끌어간다. 왜? 예수님만 의미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만 의미 있음 이것만 아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길로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어리석은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하고 이것으로 날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짓 존재란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피로 용서하신 주님께만 우리가 모든 뜻과 의미를 두고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